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영적 전쟁의 최전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 끝까지 기도합시다. 네, 끝까지 기도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2019년에 개봉한 어벤져스 엔드게임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신 분도 있고 보시지 못한 분들도 있을 텐데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혹시 그 영화에서 그 마지막 장면을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네, 그 마지막 장면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온 우주를 쑥대밭으로 만든 이 타노스와 그의 군대가 이 황폐화된 이 지구에 등장하죠. 그리고 그 앞에는 이 다 너덜너덜해진 이 방패를 들고 이 캡틴 아메리카가 홀로 서 있습니다. 정말 절망적이고 외로운 순간이지만 그는 이 방패의 끈을 조여매고 이 마지막 전투를 할 준비를 하죠. 그런데 그때 정말 모든 소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때 그의 무전기에서 아주 익숙한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그의 왼편에 이 큰 원이 생기면서 문이 열리는데 거기서 누가 나오죠? 블랙팬서와 와칸다 군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수십 개 또 수백 개의 문이 열리면서 닥터 스트레인지를 비롯한 수많은 이 어벤져스 영웅들이 등장하고 그의 동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은 다시 한번 온 우주의 운명을 건 최후의 전쟁을 시작합니다. 아마도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최후의 이 전쟁 장면을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으로 꼽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어벤져스 이야기가 굉장히 긴 서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긴 서사의 마지막 종결점이자 또 이 이야기가 거대한 전쟁을 아주 웅장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그려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말씀은요, 이것보다 훨씬 더 웅장하고 훨씬 더 실제적인 우주적 전쟁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 우주적 전쟁은요, 이 몸과 몸이 부딪히고 충돌하는 그런 물리적인 싸움의 전쟁은 아닙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이 영적 전쟁의 이야기는요, 영화 속에 있는 스크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실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서머나 교회의 이 이야기를 우주적 전쟁 관점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에 앞서 먼저 우리는 이 우주적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좀 먼저 그 근원을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을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가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요한계시록 12장에는요 큰 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큰 용은요, 임신한 한 여자를 쫓아다니는데 이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집어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아이를 낳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하늘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이 여자를 보호하여 주셔서 이 여자가 용의 공격으로부터 피해서 안전한 이 광야 지역으로 대피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화면에 이 앵글이 하늘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엄청난 이 우주적 전쟁이 일어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용과 그의 부하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들과 아주 치열한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이 용과 용의 부하들이 이 천사들과 치열한 전쟁을 벌인 끝에 그들은 천사들에게 패배하고 또 하늘에서 내쫓깁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이 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용을 사탄, 마귀라고 이름하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밤낮 참소하는 자라는 설명을 덧붙입니다. 이 용이 하늘에서 일어난 우주적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땅으로 내던져졌습니다. 이 땅으로 쫓겨난 이 용은요, 너무 화가 나서 누군가를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땅에서요. 누굴 찾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이를 낳은 그 여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하나님 백성 공동체, 그러니까 곧 교회를 상징합니다. 하늘에서 우주적 전쟁에서 패배한 용이 이 땅에 내려와서 다시 한번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 했을 때 하나님 백성 공동체인 겁니다. 교회를 대상으로 다시 한번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용, 그러니까 사탄이 이 여자, 하나님 백성 공동체를 박해하고 그들과 전쟁을 벌이는 이 거대한 이야기는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이 서머나 교회가 사탄과 벌이고 있는 이 전쟁을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영적, 그러니까 이 우주적 전쟁의 최전선에서 사탄과 영적으로 치열하게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향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전달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오늘 이 서머나 교회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이 믿음의 눈이 열리고 우리 앞에 놓인 이 영적 전선을 우리가 분간하게 되고 우리의 이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계시록 2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서머나는요, 오늘날 이즈미르라고 하는 튀르키예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서머나는 에베소에서 약 62km 정도 떨어진 항구 도시인데 이 고대 세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당시에는 이 서머나가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크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지역으로 손꼽혔습니다. 그리고 이 서머나라는 지역에서는요, 주로 로마인, 그리스인, 그리고 소수의 유대인들과 로마에 무역하는 사람들이 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요, 금세공인, 은세공인, 와인 제조업자, 어부, 운반업자, 운동선수, 그리고 섬유 노동자, 은행가들이 있었고 그들이 하는 이런 상업의 조합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서머나에서는요, 다양한 그리스 로마의 그 신들을 숭배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제우스가 있었고요, 또 디오니수스, 아르테미스, 또 이집트 신 아누비스, 헤라클레스, 한 번쯤 들어보신 이름들이죠. 이런 다양한 신들을 숭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머나는 다른 소아시아 지역과 마찬가지로 황제 숭배에 아주 열렬한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서머나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굉장히 크게 지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로마에게 잘 보여야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특권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특권을 통해서 이 도시가 더 부유하게 되고 더 번창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머나는 일찌감치 로마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BC 195년경에는 소아시아 최초로 로마 여신을 위한 신전을 짓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또 황제를 위한 신전을 짓기 위해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많은 이 도시들과 경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쟁에서 이겨서 신전을 짓고 로마 황제 숭배의 중심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그 신전에서 다양한 신들을 숭배할 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서머나 교회 사람들,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회의 문화와 관습에 순응하라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압박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유대교인들은 어땠을까요? 유대교인들은요, 이런 사회적 이런 그 사회가 그 도시에서 보여주는 여러 가지의 많은 것들, 특히 방금 말씀드린 이런 문화와 관습을 어느 정도 동의하고 시민 사회에 동화되어 살아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록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그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기부를 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이렇게 소개하시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모든 것을 끝맺는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수님께서 만물의 기원이자 종착점이며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소개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었으나 살아났다라고 소개하시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10절과 11절에서 이 생명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겁니다. 아마도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한 이 편지를 읽고 들었을 서머나 교회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서 있는 그들에게 아마 큰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는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멘.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가 당한 환난과 궁핍과 비방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항상 교회의 사정과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예수님의 제일 먼저 된 관심이 교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 때문에 큰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들은 사회적으로 큰 환난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 환난은 크게 이 두 가지 국면으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궁핍입니다. 궁핍.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아주 지독하게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가난하게 살아야만 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당시 아까 말씀드린 그 사회의 도시의 관습과 그 문화에 순응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는요, 그 상업 조합들이 있었는데, 그 상업 조합들이 그들의
어떤 번영과 번창과 안녕과 보호를 위해서 그들의 직업이나 일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들을 숭배하곤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무역업자와 상인 그리고 은행가들은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조합들은 상업, 여행, 행운, 소통의 신인 헤르메스를 숭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공업자들은 풍요와 어떤 번영을 상징하는 아르테미스 신을 숭배했습니다. 조합원들에게 그들의 이런 사업과 일,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신들을 숭배하는 것은요, 그들의 어떤 경제적인 이익이나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서머나 지역에서는요, 로마 황제를 아주 열렬하게 숭배했습니다. 로마 황제 숭배는요, 극장, 체육관, 시민들이 모이는 집회 장소, 법정 뿐만 아니라 개인의 집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서머나 이 도시의 이런 관습과 문화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이 상업조합에 가입을 해서 그들이 믿고 따르는 신을 숭배하지 않는다면, 혹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면, 혹은 도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축제를 통해 신들에게 바쳐진 그 음식을 먹지 않는다면 이들은 필연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제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서머나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들이 믿는 그 신앙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 때문에 다른 신들을 숭배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나 로마 황제를 주, 그리고 온 세상의 통치자라고 부르는 것은 더더욱 할 수 없었죠.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님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상업조합에서 배제되고, 거기서 그들은 생계의 어떤 유지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박탈당했습니다.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수단이 없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말하면 그들이 생계 유지를 위해서 그 상업에 가입하고 하는 것들을 박탈당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들이 그 생계 유지 수단을 포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도시의 문화와 관습에 순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시 당국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재산을 몰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굉장히 찢어지게 가난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이런 가난한 삶은요, 그 서머나라는 도시가 로마 황제를 열렬히 숭배함으로써 도시가 번영하는 이것과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런 서머나 교회를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부요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서머나 교회는 부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가진 게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것들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 그리고 예수님을 주와 왕으로 따르고 또 그 끝까지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태도로서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찢어지게 가난했지만 그것 때문에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그 누구보다 예수님과 친밀해서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라옵기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유, 그것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가치에 이끌려 흔들리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교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그 신실함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그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당한 환난의 두 번째 국면은 비방이었습니다. 비방. 당시 그 로마 제국 사회에서 유대교는요, 어느 정도 의심을 받긴 했지만 그래도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땠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의 하위 분파, 하위 종파 정도로 사람들이 인식했습니다. 유대교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을 지독하게 싫어했습니다. 그들의 신앙과 아주 자주 충돌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은 그들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증진시키고 또 그들의 안녕과 행복과 또 번영을 위해서 어떤 희생물이 필요했는데 그 희생물을 그리스도인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인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고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비방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다라고 할 때 쓰이는 이 모독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참 재미있게도 유대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고 또 박해하고 고발했는데 그게 역으로 거꾸로 돌려놓고 보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욕했다는 거죠. 그들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을 도시 당국에 이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라고, 로마 황제에게 불충하는 사람들이라고 고발하고 비방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이 사회로부터 보장받는 그 최소한의 안전막조차도 보장받을 수 없게 되고 결국 공공의 적이 되었죠. 모든 사람의 박해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끝까지 이런 박해와 고난 속에서, 이 비방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요, 이 서머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비방 때문에, 이 고발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감옥에 갇힌 자들은 아마도 그들을 향한 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감옥에 있으면서 이 도시의 문화와 관습에 순응하라는 협박과 아주 위험한 위협을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고 고발하는 이 유대교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그들을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고발하는 자, 참소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요한계시록 12장에서 그 하늘에 있는 큰 뱀이란다. 큰 용이죠. 네. 큰 용이 하나님 앞에서 밤낮 하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백성을 참소하던 거였죠. 하나님 백성을. 그러니까 유대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고 고발하는 이러한 모습이 그 큰 용, 사탄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모습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직면한 이런 궁핍과 비방이라는 환난은요, 그들이 지금 하늘 전쟁에서 패배하고 땅에 떨어진 이 사탄과 치열한 이 우주적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도시 당국자들과 유대인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앙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신실함을 뒤흔들어 놓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지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날마다 마주하는 환난, 고난, 핍박, 시험, 이런 것들은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 서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못살게 구는 그런 사람, 상황, 환경들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게 사탄의 탓이다,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는 그 근본 원인의 뿌리를 찾아가 보면 사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를 무너뜨리려고 여러 가지 술수를 쓰고 있죠.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에서, 사회에서 우리가 이제 경제적 번영이라든지 사회적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 그 당연하게 하는 어떤 부정직한 관행이나 부당한 이익 추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거부할 때 우리는 인사평가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배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사업을 한다면 그 사업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직장, 학교, 그리고 가정에서 우리가 믿는 신앙을 고백했을 때 우리는 모욕을 당할 수도 있고요. 우리는 또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그 공동체에서 외톨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공적인 커리어를 위해서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자기 개발과 대외적인 인간 관계에 쏟아야 한다는 그 압박 때문에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거나 교회를 섬기거나 또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는 것이 이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조롱하고 또 우리를 핍박하고 또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이 영적 전쟁의 전선을 바르게 파악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이 영적으로 들어오는 공격에 그 공격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영적 전쟁을 인식하고 깨어서 그 전선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주적 영적 이 전쟁의 최전선에 서 있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두 가지 명령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는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충성이라는 이 말의 표현은요, 죽음을 불사르는 어떤 용맹함이 아니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그 신실함 그리고 우리의 그 인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지금 너희가 직면해 있는 우주적 영적 전쟁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나를 배신하지 말고 끝까지 나에게 충성하고 견고하게 인내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10절에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죠. 이것을 달리 이야기하면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은 11절에서 성령께서 그의 말씀을 듣는 교회들에게 둘째 해를 당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죠. 우주적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했을 때 이 영적 전쟁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충성하고 견고하게 인내하는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교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모진 환난과 비방과 고난과 박해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충성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의 결과가 무엇이죠? 십자가 죽음입니다.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죠.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심으로써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우주적 영적 전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교회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교회들은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따라가야 하는 거죠. 그 본을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 앞에 있는 이 우주적 영적
전쟁 앞에서 우리가 그 최전선에 서 있는데 날마다 많은 고난과 박해와 환난과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오늘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께 충성을 다해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 우주적 영적 전쟁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께 충성하고 견고하게 인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요한계시록에서 기도는요, 향으로 묘사됩니다. 성도들이 기도를 하는데 그것이 향이 되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이렇게 상달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이렇게 대접에 모아 놓으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마지막 때에 그 대접을 땅에 쏟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종결하시죠. 하나님은 그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끝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께 충성할 수 있도록, 그리고 견고하게 인내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힘 주십니다. 지난주에 함께 성경을 읽는 그 모임에서 한 권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날마다 출근하면 제일 먼저 말씀을 열고 기도를 합니다. 누가 오더라도 신경 쓰지 않고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날마다 제게 들이닥치는 그 여러 가지의 많은 어려움들을 제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도무지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권사님께서 아침마다 출근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이 정말 치열하게 살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목사니까 날마다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는데 나는 정말 이 영적 전쟁 앞에서 이 영적 전쟁의 전선을 바르게 분간하고 있는가, 분별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치열하게 이 영적 전쟁을 싸워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제대로 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참 부끄러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직면한 이 우주적 영적 전쟁, 우리는 지금 이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이 최전선에서 날마다 포기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께 충성하며 견고하게 인내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전쟁에서 오직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해답은 기도뿐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바르게 분간하고 우리에게 몰아닥치는 이 환난을 잘 참고 견뎌내려면 우리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우리에게 직면한 이 우주적 전쟁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이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신실함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충성하고 견고하게 끝까지 인내함으로써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작음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처음부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작음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이 시간 다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우주적 영적 전쟁의 전선을 바르게 파악하게 하소서. 환난과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께 충성하며 견고하게 인내하게 하소서. 날마다 치열하게 말씀과 기도로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주신 말씀을 가지고 주여 부르고 같이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